확인해 보세요. 일단 읽어놓은 것이 4절부터요.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안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분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구더기가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23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지키리라 라는 제목으로요. 13장에는 바벨론의 무너짐이 있고요. 14장에는 4절에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라고 그러죠. 바벨론 왕에 대한 무너짐에 대한 그 예언이 있고, 그 바벨론 왕을 이제 성경 본문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기독교 신학과 문명이 좀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편견과 왜곡 속에서 그 바르게 정리된 신학적 지평을 가지고 성경과 역사,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죽음과 관련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지난주 시간까지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취지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있죠. 한번 우리 세영지 읽어주세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시작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바벨론은 이사야 당대 이스라엘 공격하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대척점에 있는 세상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 공격당하는 우리의 옛 성전이며 옛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할 때 그 바벨론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복되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역사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공격당함으로 정복당하여 그리스도의 식민지가 되는 성도의 역사의 실존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척점이 있는 세상 왕국이죠. 그 세상 왕국의 실체는 또 세상도 그 이름만 있는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의 왕국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14장에 그 바벨론의 왕으로 표현되는 이제 그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완료된 계시. 네. 완료된 계시와 미완료된 성도의 역사. 성경 계시의 마지막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 계시가 실현되는 성도의 역사와 현실에 바벨론의 무너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이미 완료되었지만 성경의 내용을 살아가는 성도의 역사는 여전히 미완료이기 때문에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 속에 바벨론의 무너짐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하고,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성경의 진술을
조금 잠깐 창세기 10장이랑 11장의 본문을 한 번 더 보면서 살펴볼게요. 창세기 10장 1절 제가 볼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못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못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10장에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오죠. 뒤에 보면은요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셈, 함, 야벳 있죠? 함의 아들이 구스이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못이고 요 니므못이 이제 그 용감한 사냥꾼 영웅이라고 표현됐지요. 요 니므봇이 그 이제 영토를 확장하여 나라를 세워 가는데 그 영토 중에 하나가 바벨이란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네,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서 신할 평지에 모인 이 족속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 성을 쌓고 그 성 꼭대기로 하늘에 올라가자라는 그런 그 언약적 다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의사소통.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모여서 그 말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인간의 연합과 힘과 의지를 나타내서 바벨 성이라는 걸 쌓았고 하나님이 바벨 성을 무너뜨리시는 방법이 직접 오셔가지고 공격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나라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언어를 이제 흩으셔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겠어요? 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지게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지니까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야 벽돌 좀 올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이해 못하고 그래서 막 싸우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언어에 의해서 이제 그 국가가 형성이 되는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걸 이제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뭐 한번 볼게요. 11장 1절부터요. 우리 9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무튼 뭐 언어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는 담의하고요. 그 다음 부분 우리 한번 우리 송권사님 읽어주세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선악과 먹은 모든 인간의 존재는 자아라는 자기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감으로 하나님 흉내내기를 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3, 14장은 이렇게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의 핵심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바벨론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곧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너지는 것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계명성에 관한 심판 선언과 바벨론에 관한 심판 선언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 바벨론 왕국, 바벨론 왕을 이사야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좀 깊이 살펴볼 게 뭐냐면요, 요 계명성 있죠. 요 계명성을 많은 기독교인들은 뭘로 이해하냐면 사탄 전에 루시퍼라고. 저도 대학교 1학년, 2학년 청년부 활동할 때 청년부 가을 되면 문학의 밤 행사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연극 같은 것도 하고 그럴 때 그때 제가 무슨 어떤 일을 맡았는데 이제 사탄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 까만 옷 입고 뿔 뭐 하고 이제 루시퍼 뭐 그런 계명성이죠. 루시퍼 들어보셨죠? 인권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네? 처음 들으셨어요?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이해해요. 그 루시퍼는 뭐예요? 사탄이죠? 악마예요. 맞나요? 놀라운 게 인터넷에 그 사전들 많이 있잖아요. 백과사전, 심지어 성경사전까지. 거의 대부분 다 계명성을 루시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탄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4장 이하의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누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사탄이 떨어지다. 그래서 사탄론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인간이 있고 요 영계에 있는데 누구라고요? 그게 천사잖아요. 맞죠? 네. 근데 천사의 3분의 1인가 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나왔어요. 요게 타락한 천사예요. 맞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죠. 맞아요?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배웠어요. 이 천사 무리 중에 일정한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면 하나님처럼 올라가겠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다. 신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얘 춘 거죠. 그래서 얘네 다 반란한 무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귀신들과 함께 사람들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 이게 흔히 보편적인 사탄론이에요. 네,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들었고. 네, 그쵸. 네. 우리 집사님은 그러셨나? 오기 전에는 인권사님. 나는 사탄 상관 안 해. 그러고 사시는 거죠? 얘네 귀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들어 살아. 이건가요? 주로 성경 공부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고, 네. 한 90%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네, 관심도 없고. 이게 근데 귀신과 관련된, 영적인 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듣는 사람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귀신론 가지고 많이 이제 장난치는 뭐 김기동 씨나 혹은 이제 오순절주의 약간 영적인 거 얘기하니까, 이런 거랑 관련해서 얘기해야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최후 심판이나 천년왕국 때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불허한다. 이런 식의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물론 성경에 한 해석하는 분파가 해석하는데 요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서 이렇게 요런 식의 천사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진술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 유다서나 뒤에 그 서신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었다라는 표현도 있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한두 구절뿐도 안 돼요. 요거를 이렇게라고 정리해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영적인 개념이니까 정말 그러는지는 좀 몰라요. 못 봤으니까 직접 제가 본 거나 설명이 아니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줄 알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는 줄 알고 이해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된들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사의 무리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무튼 그러는데 일단
되게 지금 우화적인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하나님 천사 타락한데 가만히 두신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 계명성 루시피어 사탄 악마 있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원문으로 보면 헬렐 벤 샤르로 되어 있대요. 요 계명성으로 번역된 헬렐 있죠. 여기 5번에 제가 1966번이라는 스트롱 코드에 되어 있는데, 요게 1984번 밝게 비치다라는 할랄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래요. 그러니까 밝게 비치다, 밝게 빛나다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죠. 그래서 이게 요 할랄은 빛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명사예요. 요 헬렐이, 그 헬렐을 한글 성경이나 다른 그 사전에는 뭘로 번역을 했냐면 밝게 비치는 것 혹은 새벽별. 새벽별이 뭔지 아시죠? 이게 새벽별이 뭐예요? 금성이죠. 예, 여명이 밝을 때 빛나는 그 금성 있잖아요. 그 금성에 따른 이 계명성이에요. 10개 밝으며 밝음을 여는 별, 새벽을 여는 별, 아침을 여는 별이에요. 그 계명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죠. 근데 이 계명성을 성경 해석사를 보니까, 해석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석사를 보니까 초대교부 중에 한 명인 터툴리안이라는 그 주석가가 아니라 교부가 삼위일체라는 교리적 진술을 처음 했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이 본문을 라틴어로 루시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성의 헬레를 한글로는 계명성, 한자로는 새벽별이라고 할 수 있고, 헬라어로는 헤오스 포로스라고 하고, 요거를 라틴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루시퍼.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발전은 히브리 문명이 있다가 헬라 문명이 있고, 헬라 그리스 문명이 뭘로 발전해요? 라틴 문명으로 발전해요. 그 철학이. 그 라틴어, 그러니까 헬라어, 라틴어, 영어 말하자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초대 교부는 헬라 교부였는데, 선생님 저 좀만 줄여주면 안 돼요? 저만 열받나요? 헬라 교부였는데 라틴 철학이 들어와서 이제 철학이 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터툴리안이, 요 터툴리안이 요 라틴어로 루시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10장 18절 어디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 14장에 있는 하늘에 떨어지는 그 이야기랑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그 얘기랑 같은 거다. 그렇게 누가 말했다고요? 터툴리안이 주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리겐이라는 여기 교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루시퍼가 사탄이 떨어지는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특별히 이제 존 밀턴의 신라공, 이게 천국 얘기잖아요, 지구가. 거기에 사탄이 루시퍼로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학집에서. 그러면 대중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문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중들은, 이 계명성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구나.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뭐하고 있다? 괴롭히고 있구나. 로 카톨릭에서 받아들였는데,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개신교 신학이 루터와 칼빈과 웨슬레가 만든 형성인데, 구원론이랑 교회론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그 카톨릭적 그 이야기가 좀 나온 것 뿐이지, 천사론,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신학적인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적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후 기독교 문명의 여러 문학집에서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들로 많이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사전을 보면은요, 루시퍼를 치면은요, 어떻게 나와요? 얼굴 3개 달리고 날개 6개 있는 악마가 나와요. 얼굴이 3개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 날개도 6개 있고.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루시퍼. 그거를 사탄. 그거를 악마. 그거를 계명성. 그놈이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나쁜 놈이라고 다 상정해요. 다 이 구조 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그 사탄이 나를 그래서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이라 그러고 그 교회에 많이 있는 그 사탄 중에 하나가 원망마귀? 섭선마귀? 네, 섭선마귀, 원망마귀, 음란마귀. 뭐 얘네들이 이제 우리를 괴롭힌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인지 아시겠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마귀한테 있고, 잘 되는 거는 내가 보시하거나 헌신해서 되는 거라고. 다 그런 구조로 우리가 살죠? 그게 선악 구조예요. 거기에서 나오란 얘기예요. 아직도 안 나오셔요. 머리를 자꾸 빼내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머리채를 자꾸 빼내시는 거죠. 이게 여전히 대전제, 우리의 양심과 이 교회 구조. 아무리 뭐 신학적으로 뭐 해도 교회 개혁한다 그래도 이 전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처럼 진짜 신앙이 깊어지려면 하나님을 뭘로 불러야 돼요? 악마로? 너무 심한데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 놈으로 한번 좀 불러봐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실란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제 신학적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원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원론은 이 세계에는 두 개의 세력,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서로 뭐예요? 싸우고 있다. 그치만 뭐 선의 세력이 이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선의 세력에 하나님이 있는 거고 악의 세력에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죠.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이래. 야고보서에 가면은 뭘 대적하라 그래요? 뭐 사단을 뭐 대적하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그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이 구도로 역사를 설명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배운 건 배운 거고 그런 거 같아요, 진짜요? 말씀 듣고서는 네. 사단이라는 그거의 그 언어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었구나는 알게 되셨죠? 네. 근데 그 알게 되는 거는 내 실제 삶의 경험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 악이라고 설명되는 그런 나쁜 일들은 그러면 이제 뭐냐 이런 존재론적인 이제 그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요. 그 사단이라 그랬으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놈이 날 괴롭혔다. 혹은 내가 뭘 잘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편한데 이 악의 실체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허락했더니 하나님 하신 거지 그냥.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신학이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이 있는 게 이 악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예요. 루이스 벌콤이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악을 그러니까 죄나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표현해요. 허락하셨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죄와 악을 허용하셨다라고 표현해요. 허용하신 건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악을 막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을 실행하기 싫으신데 그냥 이렇게 그냥 책임 회피. 누가? 하나님이. 그 신학을 누가 만든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걸 제가 또 이게 털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 얘기죠.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얘기했는데 권사님 아직도 그러세요.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거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뭘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나왔으면 누가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가 있다는 얘기는 죄가 진화해서 발전하더라도 그 죄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의 근원은 누구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물과 주에 돌아간다고 지난주 배웠잖아요. 만물 모든 게. 그럼 죄와 악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 실존과 존재론적인 답답함이 있는 거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럼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선 왜 만들었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요? 날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고해의 바닷속에 빠져 죽이게 하려고. 이거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이 죄나 이 사단은 나쁜 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난 하나님 편 좋은 거 이런 구조에서 인간들이 놓여 있는 거죠. 성경이 그거를 악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근데 이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역사, 우리 살아가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다양한 이 윤리적, 도덕적, 존재론적, 가치론적인 경험들에 대한 이 답답함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근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드러날 문제예요. 진짜예요. 반드시 드러날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설명하고 풀어내야 할 영역인 거죠.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착하게 살게 좀 도와요. 이런 걸로 안 되더라고요. 그쵸? 다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그거고 이제 우리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원론적인 구조 안에서 이 악의 개념과 사단의 개념과 나쁨의 개념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살아내냐의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이고 여는 타락한 천사 사단이나 악마로 이해합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의 대전제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대적하는 모양이 되었고 선과 악이 마치 서로 싸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불론적인 신학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대전제가 어떤 오류를 만들어냈냐면 예수님은 사단과 악마를 멸하러 오셨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나는 그 사단과 악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론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 저를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죄와 악은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이원론적인 구도로 요 예수님의 기도를 해석하면 나를 죄와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요. 그건 어디에 있는 거 뭐예요? 내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기도 싫어지는 거지. 왜요? 세상이 악하고 내가 살기 힘든 곳이니까. 자살 심리가 그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있냐면 죄와 악의 실체가 내가 아니라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신의 존재가 지옥인지도 모르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주 그 기초적인 유아적인 기복주의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의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내가 좋은 곳에 가는 거잖아요. 더 좋은 곳. 이렇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성경에 진술되는 사건들이 내 밖에 일어난 사건들 정도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결국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이 세상이 악과 선이 두 개의 원론이 있는 세상이라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악이고 여기가 선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본다면 내가 요 악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요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나니까 선악으로 세상을 보는 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두 개로 보는 게 선과 악으로 보는 게 죄라 그랬고 요 두 개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하나가 된 이거를 한국도 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이 선과 이 선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요게 죽어서 하나가 되는 건, 난자와 정자가 죽어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의 하나됨이 구원이라고 설명한 거죠. 굳이 아주 표현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아적인 구원론은 이 악에서 내가 나오겠다. 이 악도 내가 규정한 악이야. 네. 이 악에서 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해 어떻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 존재의 문제란 얘기죠.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이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되고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자각하지 못한 채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라는 이름과 구호로만 존재하는 이름뿐인 기독교 신앙만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어려움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나랑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고 천년왕국도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고 사단도 바벨론의 무너짐도 나랑 상관이 없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문화생활 하는 것의 차이가 없죠. 사람들이 프로야구에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열광해요? 운동장? 밖에서. 그렇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밖에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뭐 하는 거예요? 안에서 뛰는 거예요. 경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내가 경기를 안 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딱 그렇게 보는 거죠. 내 인생에 좀 도움과 응원을 주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장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그게 하나님 밖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역사의 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는 거랑 문화 생활 하는 게 똑같잖아요. 설교 들을 때 설교 듣는 태도랑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태도랑 똑같잖아요. 그런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지 어떤 지식과 방법을 터득하여 내 인생에 도움과 적용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내 인생이 주체가 돼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 무엇을 예수님께 구하는 거라니까. 심지어 천국이라는 도움도, 구원이라는 도움도.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저는? 내가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3자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평생 주님 때 뭐 했는데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전거 타는 방법 아세요? 뭐 이렇게 어쉬운 거를.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말하자면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막내딸이 이제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 타겠다고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허리 아프게 계속 했는데 여자애가 잘 못하잖아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야, 발을 올려놓고 페달을 밟어. 그리고 민 다음에 가. 그 말만 하지. 애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지 그냥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타려면. 넘어지기 연습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되니까 자전거랑 일체가 되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그 자전거 한번 배우면 안 잃어버리잖아요.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존재의 됨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라는 이 자아에 도움을 주고 이 차이 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도움을 얻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살아주는 어떤 도움이 아니라 그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좀 되나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차이가 이제 왜 나냐?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이 존재로 살아가는 거랑 나라는 주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의 도움을 얻는 거, 이 차이가 왜 구분되어지냐라는 얘기를 할게요.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위로를 주는 분 정도로 객체로 제3자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응원만 하고 열광만 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의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그 문제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요거 홍보사님, 집사님 한번 세 개의 십자가 읽어주세요. 이것을 바울의 용어로 다시 설명하면 기독교 신앙은 세 존재의 죽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십자가는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십자가이며, 세 번째는 세상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 존재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바울의 죽음, 세상의 죽음. 이 세 죽음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몇 개 세워졌어요? 세 개죠. 이런 분이 많이 보셨죠? 그러면 가운데는 누구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우편 강도는? 바울이요? 우편이 구원받았잖아요. 나의 십자가. 맞나요? 좌편, 이게 우편이죠? 저한테는, 이렇게 볼 때는. 좌편은 세상 십자가죠. 그래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새 존재가 죽은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죽었고, 누가 죽었어요? 세상이 죽었죠. 요거 십자가에서 일어난 죽음의 사건이란 말이죠. 됐죠? 예수님 죽은 거 맞아요? 이거는 무신론자도 인정하죠? 다 죽은 거 인정하잖아요. 그 지금 뭐 어디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고 무덤이 있다 그러는데 뻥이고 다. 십자가 있죠? 그러면 나 죽었어요? 우리 집사님만 죽으셨구나. 정말이에요. 나 죽었어요? 모르신 것 같아. 세상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해 보편 기독교는 무슨 죽음을 강조해요? 예수 죽음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이 명제가 얼마나 오류가 가득한 명제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안 죽었습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열심히 사는 내용을 어떻게 또 상정해요?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 예쁜 사람으로 탕정해 버리잖아요. 요 죽음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네 밖에 있는 죽음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엉엉 울면서 너무 감사해. 왜? 그 죽음이 나를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으로 보낸 죽음이니까. 근데 누구는 살아있어요. 아주 무섭더라고요. 나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항상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나들이 뭐예요 항상? 싸워요. 나는 항상 왜 이렇게 교회가 잘 싸우나 고민이 됐는데 맞아. 그치. 살아있지. 자, 그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 세 죽음. 네. 근데 이 세 죽음이 이제 하나의 죽음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제 표현은 서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미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처럼 보이지요.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 부분을 의역하면 내가 선악과 먹는 날 안에서 의 죽음을 죽으리라. 욤, 아칼, 민. 욤은 날이란 뜻이고 앞에 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배는 어디 안이란 뜻이니까 그 날 안에,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그 날에,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그 역사에 이렇게 의역하면 아칼은 먹는 거고요. 선악과를 그 나무 먹는 그 날 안에 민 있죠. 전치사 어디로부터예요. 그 날부터 선악과를 먹는 그 날부터 무트 죽는 것을 죽음을 타무트 죽이리라 의역하면요. 죽음이 몇 개 있어요? 무트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 성경은 정령이라는 단어, 정령이라는 부사가 어떤 뜻이에요? 반드시죠. 그러니까 2번 강조했으니까 죽음을 강조한 거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청교도 신학자 중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더라? 존 오웬이라는 진짜 되게 걸출한 신학자거든요. 그 논문집에 영어로 데스인 아무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으로 죽이는 성도의 죽음, 이런 취지의 제목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이는 성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은 우리의 죽음. 그건 뭐예요? 나의 죽음을 누가 죽였어요? 그리스도가 죽였잖아요. 그럼 그거 뭐예요? 사는 거지요. 이해되시나요? 나의 죽음의 현실을 그리스도가 죽였다니까요. 그 오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논문집에서. 나의 죽음의 현실을 그리스도가 죽여서 살렸다. 그를 아주 멋있는 영어 문장으로 썼는데, 기억나시면 맞았구나. 데스 오브
데스 오브 인 크라이스트인가 뭐. 예,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죽은 내 죽음, 예, 이 전체적인 취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저도 기억 안 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죽은 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해석한 건 아닌데 기독론으로 해석했는데 이 언약, 이 말씀은 딱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 선악과 먹었잖아. 너는 죽음의 현실이야. 근데 그 죽음을 내가 죽여버릴게. 그게 뭐예요? 그 부활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말씀이 언약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너 내 말 안 읽었어? 선악과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해놓고, 네, 맞잖아요. 먹으라고 해놓고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먹어버리면 죽여버릴 거야? 먹었지. 너 죽었어. 이씨.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네? 양아치도 그렇게 안 해요. 돈 빌려주고 내 돈 빌려갔어. 이자 100% 갚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한번 따질게요.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인간은 그럴 수 있지. 이게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초월자신 하나님이 존재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냐고요.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우리 성도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편 기독교 문명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요? 우리가 지금 상정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쵸? 옳지 않죠? 저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지만 이거가 사실 막 부활을 시키겠다는 그 언약을 주셨지만 그게 정말 내가 일어날까 하는데 그런 의심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거는요. 네. 그거는 이제 나의 실존의 문제니까 그 다음 문제고 일단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해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내가 뭐 살아난다는 게 내 현실의 문제니까 그건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겠냐 이렇게 양아치나 조폭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시냐 얘기죠. 아니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나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종교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의 하는 짓이 조폭이었어요. 네, 하는 짓이 조폭이었다니까요. 총칼 들고 안 믿어 죽이고, 요거 비싼 거 하고, 고리대금도 그따위 그런 식으로 하고 건물 짓고, 그리고 그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지금 후손들이 막 존경하고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거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역이 그 안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당 보면서 아유 잘 지었다 그러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삶 자체를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그런 왜곡된 그런 억압된 그런 내면을 그래서 이제 니체나 이런 프로이트 같은 인문학자들이 그런 종교와 그런 그 목사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악마의 자손인 거 알겠어. 알아. 그래, 알아. 하나님 정말 그럴까?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그렇게, 자기 쭉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 권력 안에 들어가서, 나 인생 살아야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개런티는 못하겠어요. 저도 잘 가서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나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말 틀렸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조폭이시던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필수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양반이신데, 하나님이. 아무튼 이 말씀은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너의 선악과 먹는 그 날 안에서의 죽음을 죽여버리겠다. 죽음이라는 무투가 2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죽음을 죽이리라. 선악과 먹은 그 죽음의 날을 죽이겠다. 죽음이 2번 되면 사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 나의 죽음을 죽이신다는 것은 결국 살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죽여요? 그러면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너의 죽음의 그 죽음의 인생을 내가 죽여서 살려내겠다. 그럼 예수님이 죽고 또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살고 있는 역사도 죽는 거죠.
역사도 죽지요. 이 세상도 죽잖아요. 다 사멸에 갈 거 아니에요. 뻔한 거잖아. 예수님 죽었고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죽음이 실현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읽었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죽음을 죽여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은 심판과 저주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뭐예요? 약속인 것.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되죠. 선악과 먹었어. 됐죠? 그래서 넌 죽어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전제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소위 말해 불신자들은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선악과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난 살아있어요. 교회 와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나 선악과 안 먹었다니까요. 나 선악 구조 속에 안 했어요. 세상을 두 개를 안 본다니까요. 보고 있으면서. 눈이 두 개잖아요.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리고 내가 죽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난 살아있는 자예요. 끝까지 자기 살아있음을 증명하잖아요. 이 두 개가 전제된 자에게 이 두 개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죽여버리시겠다. 그 뭐예요? 살려내겠다라는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냐면 선악과 먹은 죽음의 현실을 죽여서 살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죽음의 현실이 있는 게 십자가고 십자가의 다른 한편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라 보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기냐?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묻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죠? 네. 예수님 당대 무덤은 동굴에 있었죠? 그래. 무덤을 시체를 놓는 판이 있겠죠? 예수님의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천사? 한 마리. 천사라 그럴게요? 천사 한 명이라 그래요? 한 놈? 한 분? 예수님 발 밑에 천사? 한 분. 천사 몇 개요? 두 개. 판 위에 천사 두 개가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 속죄소잖아요. 여기는 인간의 죄가 있는 거잖아요. 죽음 속에.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세상 죽음. 세 개네? 신기하네요. 모르겠고, 그거는. 세 개. 이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 요거 그림 요거잖아요. 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을 품고 죽으신 그 현실인 거잖아요. 그걸 구약기서 속죄서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죽음을 죽이시는 그 현실을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산자가 죽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인간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어서 들어가셨는데 살아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과 살아남의 경계선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무너짐, 묵시의 완성, 율법의 무너짐, 진리의 세움, 육체의 죽음과 영의 부활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 머리와 발끝에 굳이 천사가 있는 거예요. 묵시와 역사를 연결하는 그 출입구? 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 죽음의 진리를 완성해 되려면 이 세 죽음이 서로 죽는 거죠. 포개어져서. 세 죽음이 함몰된 무덤. 그다음 우리 이건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새 죽음이 함몰된 무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는 새 죽음이 함몰되어 있는 무덤입니다. 이 새 죽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워졌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는 기독교 문명뿐만 아니라 타 종교나 무슬림자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인데 여전히 예수의 죽음이 내 밖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고백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요 고백을 잘 분석해 보면 내 죽음이 포함되지 않는 고백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다음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세상 죽음, 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또 누구의 죽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세상의 십자가, 세상의 죽음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죽음 속에 끝까지 죽지 않겠다고 발악을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아로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나의 죽음이 실현되죠. 그러니까 죽음을 살고 있지요. 사실은 죽음을 살고 있잖아요. 선악과 먹은 내 인생의 날들은 죽음을 그리스도가 죽여서 완성하는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안에서 내 모든 행위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부끄러울 때가 있죠. 아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을 내가 죽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의 죽음을 이용하고 세상의 죽음을 이용하여 그 어둠 속에 그 속임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아, 속았다 생각이 들죠.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내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죽고 세상도 죽고 나도 죽는 서로 죽는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 무덤 안에서 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와 세상과 내가 죽어 부활하는 자를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 성도, 위로 똑바로 선 자 등등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역사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나의 나라, 바벨론이죠? 요 나라도 무너지죠?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계명성이죠. 사람들이 루시퍼, 사탄이라고 하는 그 놈도 죽지요? 그 놈이 누구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떨어지는 예언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하다가 예언을 설명한 거고 뒷부분에서는 이게 그대로 확장되는 거죠. 이방인의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도 결국 누구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들이란 얘기죠. 그러니 이 세상의 밖에서 내 밖에서 세상이나 타자를 원망하거나 죽이는 것으로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자의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왕국과 왕권이 무너져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는 부활의 영광을 안식으로 누리고 양식으로 나누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 죽음 안에서의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고 깨닫고 확장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죽음과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의 내용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무덤이라는 죽음의 현실을 통해 배우고 나누었는데 바벨론 왕국의 왕이 나였고 그 나라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셔서 살리신다는 이 언약을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신비로 넣어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담고 예수 생명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무지와 오류와 그리고 고집과
편견으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목도하지 못하고 내 안의 욕망과 선악 구조에 갇혀서 불평과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그런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로 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또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